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분명한 사실, 확실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세요.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손에 안 잡혀도 주님은 지금 뭐예요? 생명을 심은 곳에서는 반드시 생명이 나오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에 주신 우리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이상관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열매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도 그렇게 열매 맺고 꽃 피고 있고,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렇게 열매 맺고 있으며, 또 캄보디아에서도, 그리고 인도차이나 과테말라에서도 그러고, 미국에서도 그러고, 그렇게 이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심의 영광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그 여러분이 심은 것을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개수가 되는데, 필리핀에서도 개수가 돼서 올라올 거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다음에 캄보디아에서도, 인도차이나에서도,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그다음에 그 남미에서도 그렇게 개수돼서 주님 앞에 열매로 드려질 때 그 영광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보게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생명을 심었으면 생명은 뭐하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아직 추워서, 아직 때가 안 돼서, 아직 싹이 안 나왔는데 심어놓고서는 너 빨리 나와라, 왜 안 나오냐 하면서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어요. 나올 때가 있어요. 때까지 기다리세요. 지금 당장 나와라. 당장 나와라. 그래서 아니 이제 우리 우리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그 아주머니 속에 그 씨가 심겨졌으면 그 씨가 형상을 이루기까지 뭐가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죠? 한 2년 되니까 뭐예요? 저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예전에 제가 자신들이 섬겼던 첫 번째 것은 이제 버려버리고, 이제는 이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제가 듣고 그 은혜를 가르치고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만 기쁘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주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 복음이 계속 증거돼.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세요.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주님은 오고 싶어도 지금 못 오시고 계세요. 왜요? 이 천국 복음이 아직 온 세상과 모든 민족에게 뭐 하지 않았어요? 증거되지 않고 있어요. 왜 증거되지 않고 있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게을러서 그래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안 보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만 안 보고 누구만 보고 있어요? 내 형편을 보고 있고, 내 사정을 보고 있고, 내 상황만 보고 있어서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해요.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1000년을 하루같이 주님은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빨리빨리 자라납시다. 여러분 안에 계신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공급하며 사는 지혜자의 삶을 사는,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며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날이 당겨지고, 주님이 영광 중에 함께 하시는 임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선히 축복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상황이 저런데 주님 뭐래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말든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 갈라디아 4장 아까 12절 말씀부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복음을 전했다고요?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요?
자기 몸이 아파서 병이 들어서 그 병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 때문에 복음을 전했지만 그 전한 복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성도들이 뭐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사도 바울에게 그 빚진 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지금 상황이, 내가 몸이 그 관계없이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힘쓰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증거하며 사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선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이 정말 당겨지고, 주님의 그 일하심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서 4장을 통해서 지난 목요일 날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한 본문이 이 4장, 5장, 6장, 7장이에요. 근데 여기 4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3장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강 물이 뭐예요? 멈춰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법궤를 메고 그 발목이 잠기도록 서 있는 그 제사장들 그 앞을 지나가서 거기에서 어깨에 맬 만한 돌들을 갖다 하나씩 각 지파마다 하나씩 다 쥐고 나오라는 거예요. 메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이 길갈에다가 그 돌을 갖다가 거기다가 모아놨어요. 그러면 왜 주님이 그렇게 그 제사장들 그 발목이 차오르고 그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법궤 앞을 지나가서 그 물 속에 있는 돌을 끄집어내서 왜 물 바깥으로 갔다가 거기다가 갖다 놔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서 4장 3절 보시죠. 4장 3절서부터 7절까지 보면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돌 하나를 매가지고 이것이 너희 중에 뭐가 된다고요? 표징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가, 오늘 일하신 하나님이 내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표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내일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함께 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로 삼아서 내일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그분의 나라가 돼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의가 나타나기를 구해라. 내일 일은 뭐하고?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게 뭘 기도하는 겁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사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일하시는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야 그 주님의 일하심이 표징이 돼서 내일 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그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시죠. 6절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니 왜 돌이 물 속에 있어야 될 돌이 왜 물 바깥에 나와 있습니까? 이 돌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저 돌이 하나도 없는 저 들판에 길갈에 왜 돌이 12개가 저기 세워져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너희 자손이 물으면 그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서로 백성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홍해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건너는데 그 홍해가 갈라져서 그 물 속에 있는 돌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여기다가 둬서 너희로 하여금 그 우리의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지금 계심을 너희로 하여금 알고 그 주님 안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뭐 해주라고요? 그들에게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신 내 안에서 사시는 주님의 사심을 내가 보지 못하면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아멘입니까? 예. 마태복음 7장 7절서부터 9절까지 보면 구하라, 주실 걸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11절까지 보여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얘따 생선 먹으라면서 뱀을 던져줄 사람이 있느냐. 악한 너희도 그러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좋은 성령님이에요.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게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전부를 다 뭐 하도록 누리며, 언제 누리며 살도록? 지금 오늘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그 주님의 전부를 누리며 살도록. 그래서 그것이 기억이 되고 그것이 기념이 돼서 내일도 그 주님과 내가 뭐 하도록? 함께 살도록.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안에서 사시는 주님을 보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그 사랑을 공급하며 사니까 열매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맺혀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운데 살아요? 빛 가운데 살게 되고, 빛 가운데 사니까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예요. 그래서 보면 한번 봐봐요.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 마귀란 놈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일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 골로새 1장 13절 보면 마귀란 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흑암의 권세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빛이시고 자기 일하심을 다 드러내시고 다 말씀해 주시고 일하시고, 마귀라는 놈은 싹 숨겨서 일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그 어둠의 권세자, 흑암의 그 세상 주관자들에게서 우리를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빛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이끄시냐,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2절부터 봐봐요. 2절부터 보면,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골로새에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여기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3장 15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를 성도라 그래요. 참 생명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누구를 가진 자예요? 복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예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절 보시죠.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어요? 그들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뭘로 나타내요? 그 사랑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것이 뭘로 나타나요?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몇이다? 하나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4장 17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지혜자의 마음을, 이게 나와요 거기에.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사랑할까요?
잘 믿고 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면 나와요. 그 다음 절 보시죠.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예배해 주신 것에 대한 뭐서 나와요? 그날에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뭐하니까? 알고 믿으니까 이 믿음이 그 사랑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예비해 두신 것에 대한 소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는 처음 여러분이 복음을 받을 때 이미 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들을 때 그 은혜를 들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 당연히 뭐가 나온다고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 보시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역시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닫고 지금도 그 은혜를 뭐하고 있어요? 무슨 은혜예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거짓이 없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봐봐요. 어쩌다 저런 놈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세상 짠하고 불쌍하고 여러분이 이 눈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아내를 봐봐요. 세상 더 못해줘서 미안하지. 그러지요? 아멘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였어요? 여기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그렇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뭐예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누구를 전하는 거니까?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도 그를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한다는 소식도 누구를 통해 듣고 있어요?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봐봐요. 9절 보면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뭘 기도할까?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누구에게까지 자라나도록?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도록.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만큼 자라나도록? 그리스도만큼 자라나도록. 할렐루야. 우리의 롤모델은 누구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의 지식으로 그분의 지혜로 분별하고 그분의 분량만큼 자라나서 그 사랑을 공급하는 삶,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는 삶을 살도록. 10절 보시죠. 10절 보면은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에게 주신 주님의 일하심이 일터가 돼서 주님의 보좌가 돼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확실하게 당겨지는 그 은혜가 있길 이 순간절이 축복합니다. 그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혜, 그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건강, 그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물질, 부여, 모든 것은 주님이 뭐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이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 보시죠. 11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몇 번 일어나요? 7번 넘어지면 몇 번 일어난다고요? 8번 일어나게 하세요. 악인은 한 번 자빠지면 못 일어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요? 주님이 저렇게 크신 능력으로 강하게 뭐하고 계시니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뭐 하지 않아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12절 보시면,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어디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빛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 빛 대신 주님을 보고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참 생명의 이름, 참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나타내며 보여주며 사는 이 삶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3절 우리 성경으로 봐봐요. 그가 우리를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뭐해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 하셨어요? 옮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까지 여러분 혹시 흑암의 권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신 분은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의 소망을 갖게 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보여주고 증거되어지는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보여주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내가 흑암에서 벗어나서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갔다? 그 빛의 자녀들로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표징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봐봐요. 여호수아서 4장 5절부터 봐봐요. 요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그 다음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도록.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19절 보면 이제 이것을 실제로 옮겨요.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20절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 다음 보세요. 22절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때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어디 계시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심을 그들로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그러니까 오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모르면 내일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늘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주님을 내가 보고 알고 그 주님을 나타내며 살 때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오는데 그날에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어두움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산 소망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면 내일을 뭐예요?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가게 하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다. 그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케 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첫째 하나님, 둘째 하나님, 셋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뭐예요? 통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 은혜를 다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돌들을 여호수아가 끄집어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끄집어내라고 한 거예요. 왜요? 그것을 기념하고 표징이 되어서 그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4절 보시죠. 24절 시작. 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뭐하도록? 경외하도록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념하도록, 기억하도록 표징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 5장 1절 보세요. 시작.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이게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은 그 일을 들음으로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이 혼미케 되어져 버려가지고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은 뭐예요? 게임은 끝났어요. 요단 건너면서부터 이미 게임은 끝났다. 우리는 뭐만 기억하고 살면 돼요?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표징이 돼서 우리 후일에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오늘 광야를 지나가게 하고 오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나안을 이렇게 누리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다 누리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고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마음껏 공급하며 나타내며 보여주며 살면서 지혜자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믿음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번 한 주간과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